로마서 13장. 바울은 우리에게 통치, 사랑, 깨어있음에 관해 더 많은 지시를 내립니다. 깨어있으세요. 그리고 이 장에서 나이트 파스펜트는 무슨 뜻인가요? 우리는 봉사하는 동안 정부에 복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구원의 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너희가 구원을 얻는 복음을 전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따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으며 그 무덤에 묻히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서 그의 희생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봉사하는 동안 정부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법률이나 계명, 지시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0계명을 주었고 나머지 6장 13개 계명은 이스라엘에게 주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이스라엘에게 더 많은 지시를 내렸고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에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니 올바르게 나누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당신은 올바르게 나누고 있나요? 여기 지도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비티니아 폰투스와 카파도키아를 구경해 볼까요? 해당 지역은 소아시아의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 바울은 그의 자비의 그릇들, 곧 이스라엘에 믿는 남은 자들, 곧 작은 무리, 베드로의 무리, 그리고 심지어 우리 믿는 이방인들에게 그의 영광의 불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그릇들을 사용하여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의 영을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고 구원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될지 아니면 우리 자신의 생각에 따라 기능할지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를 섬길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두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지상의 신자들, 즉 베드로의 무리를 위한 사역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의 신자들, 즉 바울의 무리를 위한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소망은 지상의 왕국에서 사는 것이었고 바울의 소망은 천국에서 사는 것이었음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휴거 후에 믿는 자들은 베드로가 말한 것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두 명의 사자를 두셨습니다. 베드로는 12사도 중 가장 중요한 연설자입니다. 두 복음서, 즉 왕국의 복음 또는 할례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즉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청중이 있습니다. 땅의 왕국에서 살게 될 믿는 자들과 천국에서 살게 될 믿는 자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어둠을 피하기 위해 세상적인 지시를 따르는가? 아니면 하늘의 지시를 따르는가? 우리는 지금 당장 하늘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피터의 그룹을 보류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영혼은 더 높은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따라서 더 높은 권력은 세계의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정부 당국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는 권능은 없느니라. 그러므로 존재하는 권세는 신으로부터 정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 직책을 맡은 것이 아니라 그 구조를 인간 정부에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장 6절에서 홍수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므로 권력에 저항하는 자는 정부 당국이 하나님의 명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신이 명령한 것, 즉 정부 권위를 갖는 것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인간의 피를 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살인자라면 그리고 저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통치자들은 선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해서만 두려움이 됩니다. 그러면 너는 그 힘을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정부 당국을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도록 임명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모범적인 시민이 되고 나라의 법을 준수하면 그에 따른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협조한다면 그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모범적인 시민으로서 그는 당신에게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자이니까요. 그러나 네가 악한 일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그는 헛되이 칼을 차고 있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 법과 질서는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법을 어기려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칼은 신이 명령을 집행하는 사형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괜찮아요. 그는 헛되이 칼을 차고 다니지 않으니까요. 그는 사람의 피를 흘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는 보복자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살해한 악한 짓을 저지른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처벌은 범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분노 때문에만 복종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하는 말 때문에만 정부에 복종하지 말고 여러분의 양심 때문에도 정부에 복종하십시오. 여러분은 옳은 것이 무엇인지, 그른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므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공도 바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금을 재는 이유는 그들이 바로 이 일을 끊임없이 돌보고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조세를 바칠 사람에게는 조세를 바쳐야 합니다. 관습과 두려움이 있는 자, 두려움을 가진 사람. 명예,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가? 그러니 세금을 내야죠. 수입과 수출에 대한 세관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겁니다. 당신은 당국, 법 집행기관, 아시다시피 경찰관을 존중해야 하고 법정에서 판사라고 부르는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판사님, 그들의 직책은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고 오직 서로 사랑하는 것만을 하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인류 전체가 서로 사랑한다면 법은 필요 없을 겁니다. 좋아요. 그러므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탐내거나 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계명이 있다면 그것은 이 말씀 가운데 간략하게 포함되어 있으니 곧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할 때 우리는 모세의 율법의 마지막 5가지, 즉 10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10계명은 실제로 하나님의 법이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니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요? 알다시피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로 하느님의 뜻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고 싶다면 그들이 구원받도록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 말씀드린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세요. 여러분은 그들이 하늘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믿도록 돕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제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 작은 남자들과 여자들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깨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침대에 앉아 있고 신께서는 우리 모두가 지금 당장 깨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시간은 모래시계와 같습니다. 모래가 맨 위에 있을 때, 아시죠? 모든 게 거의 끝나갈 때요. 거의 다 채워졌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당신이 일을 시작해야 할 때이고 그저 자신을 기쁘게 하는 데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밤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 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다음 구절에서 그것을 볼 것입니다. 그럼 무슨 뜻인가요? 좋아요. 바로 그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밤, 즉 환난이 이미 많이 지나갔고 이제 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시대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늦추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일시적으로 연기하시고 은혜의 분배를 삽입하셨습니다.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하려면 예언, 신비, 예언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걸 큰 차트, 큰 타임라인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므로 바울이 안식일을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계명 중 하나로 언급한 적이 없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언, 그리고 더 많은 예언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뭔가 숨겨진 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 노아와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로부터 자신에 대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율법을 주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제사장 왕국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들은 사탄의 합법적인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다시 얻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인 사이의 할례와 무할례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가 등장했습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490년의 예언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400년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우리와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40일 동안 여기에 계시다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그는 다락방에 있던 베드로와 그 작은 무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예수가 그들의 메시아라고 믿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니엘의 70주차, 즉 지난 7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 이후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과 환난 기간 동안 구원받은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그룹에 구원받고 베드로의 그룹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룹에 추가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예수, 그리고 12사도에게 주어진 예언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 예언들, 그 문자적, 아시다시피 물리적 사건들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고 1000년 후에는 큰 백보좌 심판이 있을 것이며 그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여러 번 병을 고치신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인지 유의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의 왕국인 성 베드로와 그의 무리가 왕국으로 부활하면 그들은 영원한 육신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환난 기간 동안에는 7인, 7나팔, 7병이 있을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 시험을 마치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환난에 들어갈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언된 바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베드로후서 2장에서 그럼 첫 번째 피터 4장 12절는요. 베드로후서 3장 4절에서 그는 조롱하는 자들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분의 오심에 대한 약속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디에 있나요? 조상들이 잠들었을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잠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창조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지속됩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여기 없어요. 좋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 즉 다니엘의 70주, 7년간의 환난과 그의 재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터가 살아있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환난이 오기까지 이 작은 간격이 몇 년인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좋아요. 그럼 왜 연기되었을까요? 이걸 열어볼 수 있는지 볼게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분배를 삽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막에서는요. 타르수스 사람 사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서는 타르수스 사람 사울도 불려갑니다. 바울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멈춰야 한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들의 프로그램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여 하늘에 살게 하시고 잃어버린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돌아가는 동안 은혜의 분배인 신비 속에서 한 무리를 구원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보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를 휴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나타나심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곧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과 우리를 휴거하기 위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고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계획을 계속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왕국을 주시는 것이 기쁘시니라. 누가복음 12장 32절. 그러므로 베드로의 일행이 왕국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제안하고 계신 것입니다. 휴거 이후에야 비로소 이 땅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계속해 볼까요?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것을 아는 이상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시간에 대한 지식은 무엇입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실명한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형제들아,
제가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는 맹목이 된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건 로마서 1125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실명한 시대에 살고 있는 셈인데 그것은 부분적인 실명일 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당장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실명한 시대라는 것을 알고 이 시대, 즉 지금이라는 시기에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으니 그 구원은 곧 우리의 휴거입니다. 그럼 그는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잠에서 깨어났나요? 그는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여러분에게도 간청하노니 이 사람이 바울이라고 말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 알겠어요? 당신을 구원하시고 당신에게 그의 영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받아들여진 때에 너의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받아들여질 때이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어떤 일에도 불쾌감을 주지 말고 사역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아시다시피 공격적인 방식으로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자신만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화되는 것도 신경 쓰세요. 그러니 은혜의 시대에 그렇게 늦은 시간에 잠을 자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과 교화를 위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바울이 우리에게 한 말을 침묵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통해 바울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밤이 이미 지났다고 믿을 때보다 구원이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환난이 와야 할 시간이 이미 훨씬 지났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절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가 구원받은 지 약 23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자. 구원받지 못했을 때와 같은 어둠을 겪지 마십시오.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빛의 갑옷은 성경 전체에 걸쳐 있으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빌레몬서로 보낸 13통의 편지와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통해 우리에게 올바르게 가르친 내용입니다. 그건 잠시 후에 알게 될 거에.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나처럼 정직하게 행하자. 좋아요. 여기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이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제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노라. 그래서 그는 데살로니가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알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스스로 휴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날은 마치 밤에 도둑이 오는 것 같이 온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환난, 그리고 재림이 밤에 도둑처럼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언제 평화와 안전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가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7년 언약을 맺어 성전을 재건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평화와 안전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쳐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도 닥쳐옵니다. 마치 아이를 낳는 여자에게 진통이 오는 것과 같아서 그 고통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들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그는 지금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반박하여 말합니다. 여러분은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빛, 여러분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도둑처럼 여러분에게 닥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으므로 그날이 당신을 덮치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여러분은 낮의 자녀이며 은혜의 분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밤에 속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여기서 밤은 환난을 의미하지 않으며 어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권세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립시다. 밤에 잠자는 사람들을 위해 복음과 바울의 분배적 이해를 나눌 기회를 기다리세요. 아니, 잠자는 자는 사람은 밤에 잠을 잔다. 그리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도 취한다. 그러니까 밤에 자신이 악한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거짓 교리를 믿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자.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경륜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착용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될 것이라는 것을 알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잃어버린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고 할 때 확신의 찬 소망을 갖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흉갑을 입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이기적인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시도록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휴거하시어 우리가 깨어 있든 잠들어 있든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든 살았든 그가 우리를 납치하러 올 때 우리는 그와 함께 살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위로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환난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그들이 환난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므로 주님의 날은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올 것입니다. 휴거 전 은혜의 경륜은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집니다. 모두 손을 써야 합니다.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에 도달하도록 돕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 세상의 유행에 따라 남용하지 않고 이용하는 자는 지나가 버립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 그러므로 세상은 경륜과 같으니 경륜의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난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사탄의 지배를 받지도 않을 것입니다. 좋아요. 13세의 폴에게로 돌아가보죠.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행하는 것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며 방탕과 술 취함 속에서 행하지 말고 음란과 방탕함 속에서 행하지 말고 다툼과 시기 속에서 행하지 말자. 그러니 이제 솔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솔직히라는 단어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알겠어요. 낮이나 사람들이 밤에 정직하게 걷는다면 그들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폭동은 파티와 같고 술 취함은 아시다시피 술을 마시는 것, 아시다시피 술에 취하지 않는 것, 음란한 행위와 방탕함, 자신의 쾌락을 원하는 것, 그게 뭐든 간에 다툼과 시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논쟁하거나 다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사실을 알려줄 것이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으로 로마서 13장이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 속에 있지 않지만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으며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죄를 덜 짓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에서 바울은 너희가 옛 행실에 관하여는 사욕의 유혹에 따라 썩어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옛 아담처럼 우리는 계속 그것을 미루고 더 이상 우리는 아니게 되며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읽어야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먼저 읽고 마음을 재프로그래밍하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할 엄두도 못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움과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하신 새 사람을 입으셨는데 이 새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재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그는 위로움으로 창조되었으며 참된 거룩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면 베드로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폰투스, 갈라디아, 가파도키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낯선 사람에게 보낸 서신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박해 동안 흩어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빌론과 아시리아의 포로 생활, 그리고 스데반과 함께 일어난 박해 이후에도요. 그리고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낯선 사람이자 순례자로서 간청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방 나라에서는 낯선 사람이고 거기서는 순례자입니다. 육체적 정욕을 삼가라. 영혼에 대한 전쟁이죠. 이방인들 사이에서 정직하게 대화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정직하게 처신했기 때문에 유대인인 거예요. 네, 그는 유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군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준 교훈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정직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곧 그들이 여러분을 악한 자들이라 비난하더라도 그들이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선행으로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그들은 악한 자들과 같고 악한 자들로서 여겨지죠. 왜냐하면 그들은 적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사렛에서 메시아로 예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작품이네요. 그들은 환난 기간 동안 왕국의 복음, 할례의 복음을 전하는 데 바쁠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그들이 바라보고 영광을 돌리는 날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시면 그들은 베드로의 일행의 말을 잘 들었던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과 빛과 지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영, 혼, 육이라고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다고 믿을 때,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고 있다고 믿을 때, 하지만 우리의 내적 인간 속에서는 우리의 영과 혼이 우리의 육신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 많은 육체는 여전히 우리의 멸성체 속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죠.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성경을 이해하도록 돕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헤아리고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한 말을 알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믿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은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으나 전해진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였음이니라. 로마서 6장 17절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올바르게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유용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혈육과의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그들에게서 힘을 얻은 자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좋아요. 갑옷 전체가 뭐예요? 성경 전체가 올바르게 나누어져 있어서 여러분이 악한 날에 저항하고 악한 세력과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을까요? 6장 11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것을 입으면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한 후에 서 있을 수 있으며 은혜의 경륜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34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중에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받은 자는 다 그의 죽음 안으로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와 함께 죽음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가 묻혔을 때 우리도 묻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 안에서 행해야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멸망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죄, 그 모든 짐과 잡동사니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죄를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죄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느니라.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살아간다. 그러나 그것은 나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아직도 내 영혼을 간직하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의 영, 내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 그리고 지금 내가 육신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위해 자신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220장. 그렇다면 본성적으로 이기적인 인간이 어떻게 이웃에게 사랑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행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구원을 받았죠. 그는 그를 따를 그리스도의 한 몸의 유일한 사도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유일한 사도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지시를 내리실 것을 예언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과 은혜의 분배는 둘 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베드로의 무리를 박해하기 전에 그의 구원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피터의 그룹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만의 그룹, 천상의 그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좋아요. 우리는 전투 중이에요. 우리는 웹사이트를 marianmanly.com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이에요. 살베이션 라이틀리 디비딩 앤드 더 랩처 있습니다. 페이스북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것은 사역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책들을 이 수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간결한 해설서로 로마서를 올바르게 구분한 학습 가이드이며 데살로니가전서와 데살로니가후서를 올바르게 구분한 학습 가이드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책은 아마존에서 구입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비밀을 인정하는 다른 좋은 책도 있는데 제가 듣는 목사님들 중 몇몇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7000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 있을까? 이 책은 제가 쓴 첫 번째 책입니다. 조금 거칠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책에서 많은 위안을 얻습니다. 또한 전환난 전의 확실성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과 2장에 대한 또 다른 책인데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9장에서 휴거까지 은혜의 신비적 분배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계십니다. 좋아요와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